이제 또 5월, 실록의 5월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들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이나 목표들을 세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올 초에 나름의 큰 계획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계획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제 나름의 그러한 목표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게으른 인생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무책임한 사람일수록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한다라는 것은 참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상당히 이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23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지금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좀 보리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대단히 계획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인생을 좀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저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저 대충 보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을 향한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1년 앞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자, 이 사람들은 참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먹고 흘러가는 대로 마시고 그저 주어진 일이나 하면서 그저 인생을 그냥 마치 운명에 맡긴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열심히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나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 공부를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머리를 짜고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나은 이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므로 무계획적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요. 제가 공부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단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무계획적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하루의 계획,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 심지어는 저 먼 미래 5년, 10년 뒤까지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 사업을 한단 말이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 남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쯤 결혼을 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계획만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내가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도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남자들만 자녀가 셋이니까 세 번째 자녀는 저건 실수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실수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세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무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남자를 주신 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고 세 자녀를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휴가를 갈 때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어디를 가고 어디서 자고 어디를 보고 또 어느 식당에 가서 먹을지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가면 그냥 짜임새 있게 또 좋은 여행을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계획적인 인생이 아니라 계획적인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이 사람들, 자신의 비전과 목적을 놓고 계획적으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따끔한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대단히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교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사도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따끔한 충고를, 경고를 지금 바라고 있을까요? 언뜻 보기엔 대단히 멋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심각한 신앙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따끔한 충고를 받는 이 교인들을 여러분 오늘 유심히 살펴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의 문제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3가지 문제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보니까 상인들이에요.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그러한 상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상인들이죠. 이 상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자기 인생의 뭐라고요?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함께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사업의 파트너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업자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의 주체는 자기 자신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의 거창한 인생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교인들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주체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지금 이들의 삶 속에는 실제적으로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지금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지금 그들의 앞길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교인이지만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교인들이에요. 아무리 오늘 본문을 뚫어지게 살펴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다라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교회에서는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들의 중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어떻게 사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자신의 지금 주관대로 자신들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지금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이제 이 본문을 더 살펴보면 그것들이 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요. 자, 이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흔적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단순히 야고보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통해 이들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어느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야고보 시대의 이 교인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교회에서 나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도무지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 있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목사 보기에 낯뜨거운 직업과 직장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할 수는 없죠. 먹고 사는 일들이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라고 싶어서 뛰어들어요.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만 따지고 정말 이것이 내 신앙과 어떤 연결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조언과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사업을 선택하고 결정들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인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저 내 마음에 끌리고 내 감정에 동요해서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의 그저 학군을 위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사를 가는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학군 따라가고 세상 사람처럼 그저 문화적 혜택이 좋은 곳을 찾아가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 집을 사놓으면 더 아파트값이 몇 년 뒤에 뛸 거라는 그저 단순한 세상적인 이익, 유익, 때로는 쾌락, 자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크고 단순히 교회 가면 복지 혜택이 많고 자녀들 교육하기에 좋고 주차장 넓고 그저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한다. 그것은 대단히 세상적인 것이죠. 그게 백화점 아닙니까? 대형마트죠. 그런 대형마트식 교회를 찾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육신적인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백화점식 교회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회를 선호해요. 그런 교회들은요, 미어 터져요. 막 3부, 4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그리고 이런 작은 교회들이 중소형 이런 농어촌 이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줄어들어요. 예전에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예전에 성도들은 개척교회를 더 찾아가는 성도들도 많았고 작은 교회에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선택하고 움직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잠언 16장 3절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대소사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대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건 시류를 쫓아가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 죽은 신앙은 그저 시류를 쫓아 흘러가는 거예요. 물결 따라.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하죠. 그 물결을 역류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종종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욕심을 부려 결정해요. 그리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는 이거 해결해달라고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땡깡을 부리고 억지를 쓰는 것처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결정했어요.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 주옵소서. 미심이다 이렇게 돼요. 미심.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종이에요. 시종.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아요. 그 거인 지니와 같아요. 지니야 이거 해줘. 그러면 그 지니가 알아서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니예요.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그저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게 그거니 알았어. 내가 응답 줄게 하고 그렇게 응답을 주는 그런 내 시종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내가 내 힘대로 계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먼저. 그게 우선순위죠. 그저 내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그리고 응답 안 주면 왜 하나님 응답 안 주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계획하고 목표를 잡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말이죠. 시편 127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의 인생에 집을 세워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집을 세우는 것은 시편 127편 1절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내 신앙의 집, 내 삶의 집을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지어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우린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는 내가 잡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주인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아서는 안 돼요. 이젠 겸손하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길이 바른 길인지를 꼼꼼하게 우리가 늘 체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됩니까? 사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앞에 우리가 지금 내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꾸 확인하고 물어야 돼요. 그냥 살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의 실패는 그 부분이에요.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상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과 자만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큰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1년 뒤에 성공을 이미 자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은 사업가를 좋아합니다. 미래에 대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에 나는 성공할 것이고 우리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진 사업가들을 좋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업가들에게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업가들의 확신은 신뢰할 만한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 사업가들이 1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데 과연 1년 뒤까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작년에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몇만 명이 이 세상을 떠난지 아십니까? 거의 4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죽었어요. 우리 진도에도 많이 죽었어요. 평균적으로 진도 인구도 죽는 인원들이 1년에 한 400명을 조금 이렇게 상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신앙인들 고스란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함께 예배드렸지만 지금 올해는 없는 분들이 계세요. 재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또 올해는 없어요. 해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나와요. 어쩌면 올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또 세상을 떠날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1년 뒤를 확신하고 있어요. 나 1년 뒤에도 분명히 살아서 성공을 자축하고 있을 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건 사고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은 1년 뒤의 생명까지도 이미 보장받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지금 이 신뢰는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죠. 우린 많은 계획들을 생각합니다. 대학을 들어갈 계획, 직장을 들어갈 계획, 결혼할 계획, 자녀들을 몇 명 낳을 계획, 또는 집을 장만하고 여행할 계획, 또 이민 갈 계획, 또는 어디에 도시에 살 계획. 우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생각하며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들이 1년 뒤에 그 계획들이 그대로 실행되어질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향해 따끔하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린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안개처럼 우리의 생명이 정말 내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하루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뒤에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가정할 수 있냔 말이죠.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중심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자신이 살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교만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큰 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 계시고 사업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돈 버는 게 쉬우신가요? 그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자그마한 점포든 큰 거든 뛰어들었다가 10중 8구는 다 몇 년 안에 지금 망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라 그래요? 1년 뒤에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다 라고 사업에도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 가운데에서 이들은 사업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앞으로 커다란 성을 세우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모습들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한치 앞 자신의 생명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들의 교만함과 자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만의 모습이냐 말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부푼 꿈을 가지고 저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여러분 계획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또 나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성도들인 것이죠. 1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추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이 2년 뒤에는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서 이렇게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이 저에게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면, 그러면서 나의 계획과 삶 속에, 나의 추구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추구해야 하지. 주님이 빠져버리고 오직 나만 내 인생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교만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앞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이 이것들을 도와주신다면, 주님, 내가 이것들을 통해 이렇게 살기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빠진 인생, 그것은 안고 없는 뭐와 같아요? 찐빵과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들의 문제 하나를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상인들의 문제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중심에 빠져 있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교인이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해 있다는 것이죠.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지금 위의 것들을 통해 그들이 자랑하고 있어. 너희가 허탄한 자랑, 허무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한 자랑.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통 지금 뭐예요?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까? 그 다음 귀결이 뭐겠어요? 어떻게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즐기며 이 땅에서 살까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에는 조금도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하다라는 말 속에 원어의 의미는 그들의 자랑은 다 마귀적인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귀적인 것이다. 다 마귀적인 것이다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구나. 세상적인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의 머릿속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먹고 살고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거, 이거 악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들이 계획했던 것을 이것은 선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라고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온통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그죠? 가면 되겠죠. 천국 가면 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교 또는 구제 또 영혼을 건지는 그런 어떤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 없어요. 그러면 이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번듯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땅의 것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저 나라가 내가 가야 할 나라이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라는 의식을 가지고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보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목적으로 가득 차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저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영화를 추구하면서 그저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찾고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인생의 계획들 속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인생을 설계하고 아름답게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삶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름뿐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의 삶과 꼭 비교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실제적인 신앙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